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지난주 골로새서 1장에서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룸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눴고요. 골로새 1장은요, 그리스도의 신성, 충분하심, 우월성을 다루었다면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지도를 같이 봐주시면 골로새하고 라오디게아가 서로 가까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철학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는 어떤 교회냐?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개의 소아시아의 교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매우 육신적인 교회로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발전된 상업 도시였으며 금융 중심지로 매우 부자였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강남 같이 그렇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의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형 교회였는데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서 진리를 바르게 보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너무 이렇게 돈을 너무 많이 믿고 돈이 믿음의 전부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번영 복음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번영 복음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기 전보다 번영이 됩니다. 그죠? 더 잘 돼요. 프로스퍼리티라고 해서 더 번영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술 먹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술을 먹지 않으면 술값이 굳잖아요. 그러면 재정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더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더 잘 살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기존보다 더 못 살 이유가 없어요. 더 잘 삽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래서 번영은 있어요. 일부 번영은 있지만 근데 제가 지적하는 번영 복음만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다 번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번영되지 못하면 그건 네 잘못이다. 그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네가 죄를 져서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지. 네가 잘했으면 네가 벌을 왜 받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줄 때도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어도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징계를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훈련이죠. 어떻게 보면 훈련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무조건 너가 이렇게 번영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께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은 거다. 반대로 내가 부자만 되면 그럼 나 모든 것은 하나님 축복이다. 자기가 잘못하고 범죄를 하고 범죄하고 아니면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됐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우리가 보기엔 잘못이지만 자기는 사기를 쳐가지고 큰 잘못된 이득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이 번영복음자들은 하여튼 내가 돈만 벌고 부자만 되면 다 그거는 하나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번영복음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제가 무조건 번영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서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이득만 되면 그게 하나님 따르는 거다. 내가 돈만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도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이렇게 돈만 쫓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냥 부자면 무조건 된다. 무슨 짓을 해도 내가 그로 인해서 부자가 되면 난 괜찮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같이 그들을 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득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이득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근데 만족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것은 이득이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허락하신 것들. 그래서 충분히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무소유를 이렇게 거룩한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참 보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것 같아요. 성도는 무소유하는 목사를 찾고 있고 어떤 목사들은 성도들한테 무소유를, 목사뿐만 아니라 어떤 성직자들은, 해민 같은 성직자들은 성도들한테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소유를 강요하면서 자기는 풀소유를 해요. 웃기잖아요. 서로가 무소유를 강요해요. 근데 자신들은 누구도 무소유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걸 원하냐, 왜 강요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뭐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나중에 구절에 나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되지도 않아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너네들이 뭐 그런 걸로 쓸데없이 거룩한 척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돈이라는 것을 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구절만 딱 이렇게 끄집어서 그것만 인용하면 잘못 빠질 수가 있어요. 돈, 그러면 성경에는 악하게만 나와 있습니까? 좋게도 나와 있습니까? 좋게도 나와 있어요. 근데 한 구절, 악하게 나온 부분만 해서 돈은 무조건 나빠. 그러니까 너는 무소유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 끝까지 보야 돼요. 문맥적으로. 끝까지 보면, 돈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돈이 없으면 이게 전도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불의한 만몬은 불의하지만 돈이잖아요. 그걸 나쁘게도 쓸 수 있지만, 근데 그걸로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이 좀 약간 뭐가 있어야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의한 만몬은 세상의 돈을 얘기하는 거고요. 참된 재물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전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돈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재정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만몬에게 신실하라는 것은 그걸 경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재정관리 잘해서 그 재정으로 선교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전도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찢어지게 한번 가난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찢어지게 가난한 경험이 있다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야, 내가 예수님 너처럼 믿어가지고 너처럼 가난하게 내가 되고 싶겠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14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리라.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하면 주위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괜히 여러분 오면 야 친구야 오래간만이야 그러면 왜 돈 꺼달라고 저거 전화했구만 이렇게 약간 부담스러워해요. 보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친구가 전화 오면 여러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부유한 친구가 전화 오면 여러분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뭐 했는데 잘 됐네. 참 하나님께 감사하네. 이렇게 하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 믿었더니 잘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그 죄에 관련된 것 술이라든지 죄에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그래서 돈 관리를 잘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라우디게아나 강남교회에게 돈을 많이 줬어요. 부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은 왜 부자를 만들었어요? 인생을 자랑하라고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선교 사역 잘하라고 줬습니까?
물론 자기네들도 그걸로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잘 누려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뭐 무소유하라고 할 필요는 없죠. 잘 누리지만 또 그 돈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써야 되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 부유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돈 많이 줘가지고 난 좋다. 뭐 그걸로 끝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그러잖아요. 만몬에 신실하라고 하잖아요. 그 뜻은 결국 섬기라는 뜻은 아니고 재정관리를 잘 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지 2절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로 통해서 이 알물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혼을 잃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아니죠. 왜냐하면 돈은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돈보다는 더 우선순위가 우리의 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전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무소유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 아니라잖아요. 그건 뭐냐? 우리가 죽을 때 돈이 나한테 해주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거, 그 얘기한 거예요. 돈이 헛되다. 이 말은 이 돈은 영원하지 못하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해라. 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는 갑자기 뭐가 되냐면 가상화폐가 되어버립니다. 가상화폐 뭐예요? 이름은 있지만 만질 수 없는 거. 존재는 한다고 하지만 절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가 돼.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헛되다라는 뜻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돈보다는 하나님 말씀 더 높이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부자, 우리 지금 현재 최고 부자가 앨런 머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데 이 테슬라를 만든 사람. 근데 그 앨런 머스크가 이 사람이 돈이 최고로 많은데 이 사람 죽으면 이 사람의 혼이 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제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없으니까 모르지만 근데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앨런 머스크가 부럽겠습니까? 어차피 그 가상화폐 많이 갖고 있어봤자 천국에선 쓰지도 못하는 돈 그게 뭐가 부럽겠습니까? 하나도 부럽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 안에 보물이 있다. 골로새 2장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대요. 근데 그것은 금은 보화처럼 아주 귀한 진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있구나.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받는 철학이라든지 배우는 지식, 지혜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구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영적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육신이 그래요. 그리고 또 감정, 감성 이런 것에 많이 체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예요? 이건 체험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집을 사면 1년 간다고 하고 차를 사면 한 달 간다고 하잖아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항상 그거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오래 못 가는구나. 이게 참 기쁨이 지속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새로운, 더 큰 집 아니면 더 좋은 차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게 기쁨이 이렇게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두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탄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죠? 뭘로 유혹합니까? 세상의 것들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혹에서 우리 잘 지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함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항상 사탄은 유혹을 하는데, 구원파처럼 칭의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성화 구원도 완성된 거다 라면서 샴페인 터뜨리고 파티하자 이런 식으로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탄이 유혹에 넘어가서 정욕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파 사상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도 이 쾌락주의 같은, 구원파 같은 쾌락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 금욕주의도 하고 쾌락주의도 했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추구해서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라는, 인간으로 왔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거룩한 척하면서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거죠. 또 천사 숭배, 오늘날도 천사 숭배 얼마나 많이 하니까 미신 믿고 이렇게, 그리고 혼합주의 사상, 여러 사상이 짬뽕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특히 유물론에서 나온 무신론입니다. 유물론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일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무신론에 갑니다. 근데 무신론에서 뭐가 나왔냐면 다 나온 거예요. 진화론 이런 것도 나왔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좌파 사상, 이게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유물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공산주의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도 그랬고, 뭘 먼저 가르치냐면 진화론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진화론으로 열심히 가르쳐서 무신론화 만들어요. 신이 없다라고 만들어서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만드는 사상이 이제 이 무신론 사상입니다. 유물론 사상이고, 정치 공산주의이죠. 종교적으로는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쾌락주의인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몰몬교, 정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세력이 큽니까? 근데 사탄은 이런 걸 다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이렇게 성경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바른 기독교를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종교를 다 써가지고 이 기독교도 이런 사이비 종교 중에, 이단 종교 중에 하나처럼 만들려고 열심히 많은 종교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사탄의 유혹에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5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좀 재밌는 것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라고 하잖아요. 질서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서 있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질서 있게 이렇게 딱딱 하지 무질서 있게 막 하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질서 있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들은 남녀의 사랑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근데 이렇게 동성애 같은 거는 무질서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보면 참 질서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저 위에 있는 사진은 빅뱅의 대폭발, 우주 대폭발입니다. 여러분 대폭발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진화론자들은 믿는데 대폭발은 밑에 사진은 그 이라크가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폭격한 사진들이에요. 예. 이게 폭발을 하면 저렇게 폐허가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잖아요. 여러분 폭발하면 질서 있게 만들어집니까? 폭발을 하고 무질서 있게 폭발합니까? 그게 무질서 있게 폭발하잖아요. 그리고 다 멸하잖아요. 그게 대폭발이에요. 근데 웃긴 게 진화론자들은 이게 무질서가 질서를 만든다 식으로 가르쳐요. 아니에요. 질서가 질서를 만들지 어떻게 무질서가 질서를 만듭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이게 참 우주에 있는 것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우주에 있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 근데 되게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보면 뇌 속의 신경세포 가닥하고 우주의 은하들이 분포하는 모습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뇌 속이랍니다. 저게. 그 다음에 여기는 우주고 그 다음에 DNA도 DNA의 지금 모습 이중나선으로 꼬여 있는 것과 성운이 지금 이거 하늘에 있는 성운이 비슷하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눈동자의 초신성 잔해가 굉장히 우주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다 인터넷에서 보고 인용한 거라 자세히는 과학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여러분 디자이너가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디자이너가 같으니까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드셨구나.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질서는 질서를 만들고 무질서는 무질서를 만드는 게 이게 정답이죠. 근데 좌파들은 항상 무질서로 질서 있게 만든다는 식으로. 근데 무질서는 범죄가 만들어요. 범죄만. 근데 이 범죄자들의 인권을 이렇게 지지하고 오히려 법을 잘 지키는 희생자들의 인권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죄 없는 아기는 다 죽이고 아주 책임없이 문란하게 성생활을 여성의 인권이라면서 타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무질서의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 있게 행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다음 구절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은 크리스천들은 믿음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절대 변치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치 말아 이렇게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파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을 조심하라. 골로새서 2장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전통이 있고 사람의 철학,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의 전통이 있고 하나님의 전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전통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사람의 전통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전통하고 반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통이 나오죠. 같은 전통인데 완전히 달라요. 왜? 여기는 하나님의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이 전통은 하나님의 전통이구나. 우리는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만든 전통과 하나님의 만든 전통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 이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배설물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그러잖아요. 머리 좀 아주 나쁘게 말할 때 너는 머릿속에 똥만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똥이라는 게 성경에서 보니까 이게 사람의 전통을 전통만 이렇게 가득 채우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사람 머릿속에는 똥밖에 안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통을 채워야지 우리 머릿속에. 사람의 전통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유치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 유치하냐?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박사들도 정말 유치하게 오늘의 뭡니까 그거 신문 보면 운세,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믿어요. 진짜 이렇게 똑똑하고 진짜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무슨 날만 되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점쟁이 찾아가고.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 점쟁이한테 그걸 믿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유치해요. 근데 미신들이 다 유치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다리 떨면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다리 딱 잡고. 그래서 저는 다리를 열심히 떨었어요. 왜냐면 복이 나간다니까 정말 복이 나가나 한번 떨어봤어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갔더니 우리 젊은 학생들이 다 다리 떨더라고요. 근데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혈액순환에 더 좋고 이게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구나. 근데 성경에 보다 보니까 이게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미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미신을 잘 믿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문지방을 밟지 말라 이런 미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다곤신을 믿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를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4절로 5절에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다곤이, 이게 그들의 믿는 신의 신전의 상입니다. 주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댄 채 쓰러졌고 다곤의 머리와 두 손발은 끊어져서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더라. 몸뚱이만 빼고 그 형상이 다 이게 부서져가지고 문지방이 딱 떨어진 거예요. 지금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이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들의 우상 신의 형상이 하나님의 주의 궤 앞에서 다 부서져가지고 문지방이 떨어지니까 이들의 전통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문지방을 밟지 말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 다곤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다곤신 보시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다곤신이 인어공주입니다. 남자예요, 남자. 근데 인어공주예요, 인어공주. 왜냐면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을 보세요. 블레셋. 지금 어디를 지금 바다 쪽,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물고기를 숭배하는 사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곤이 그러니까 큰 물고기라는 뜻인데 블레셋의 주신이라고 합니다. 어업으로 먹고 사니까 인어공주같이, 남자 인어공주같이 생긴 형상으로 믿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주의 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이 경배하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다음날에 이게 다 부서진 거예요. 부서져가지고 문턱이죠. 문지방에 떨어진 거예요. 그들의 형상이, 신의 형상이.
그러면 딱 보면 이거 이 형상은 이거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이게 아무 힘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문지방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한국의 미신하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게 다 사탄에 놀아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의 미신이나 복 나간다는 미신이나 이 블레셋의 미신이나 이게 이렇게 비슷하구나. 그래서 참 보면 대학 교수들도 박사들도 정말 유치한 미신의 철학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믿는데 진화론이 얼마나 허접한 거냐면 여러분 미생물이 되고 미생물이 지금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생물 바위잖아요. 바위. 최초의 바위에서 자꾸 이렇게 미생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미생물이 진화돼 가지고 사람까지 나왔다는 게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바위예요. 바위라는 거. 여러분 조상은 바위였구나. 이 뜻이에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곰이 쑥과 마늘을 열심히 모아서 웅녀가 됐어요. 그래서 웅녀가 환웅하고 결혼해서 당군 신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군 신화하고 진화론이 이게 같은 거구나. 근데 사실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되는 게 바위가 사람 된 것보다 더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군 신화보다 더 못한 게 이게 진화론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진화론을 어리석게도 박사들이나 과학자들이 맹신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합니까? 이게 그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정사는 뭐냐면 정사는 principality라고 영어에서 말하는데요. 공국이라고 해석되고 군주입니다. 최고, 리더. 그러니까 오늘날은 대통령이나 총독과 같은 아주 최고로 높다는 거예요.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정사들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 위에도 최고로 높으신 분이 된다. 왕 중의 왕이 되는구나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왕들의 왕이에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 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그래서 최고의 왕이 되시고 최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정사들을 위에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 9절에 보니까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 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할례가 있고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의 육신의 몸을 벗게 하는 부활을 이게 부활의 할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닌 거예요. 손으로 하는 할례는 뭐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죠. 태어난 후 8일 만에 표피의 살을 베어내어라. 이게 손으로 하는 할례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부활의 할례를 하는 그냥 그림자, 모형에 불과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 진짜가 왔는데 아직도 모형이고 그림자인 이 육신의 할례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부터는 더 이상 의무가 되지 않았어요. 이 할례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더 이상 육신의 할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게 그냥 의학적으로 이게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해야지 더 거룩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는 그렇게 중요도가 성경에서 이제 크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2절입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라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었고 묻혔다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이제 죄를 섬기는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뜻하죠.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그죠? 이렇게 육체의 무할례라는 것은 이방인을 뜻하는 거죠.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인 우리들한테 향하신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구약시대 때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은 구원의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에 태어났고, 그리고 또 신약시대도 그냥 신약시대도 아니고 2000년 뒤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 내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신약시대에 태어난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손으로 기록한 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이 율법이 우리를 반대합니다. 뭐를 반대합니까? 우리한테 종신형을 쓰는 거예요. 종신형.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끝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지우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으며, 예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같이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고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하죠.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그러니까 뭐 성취했거나 폐했거나 끝난 거는 끝난 거잖아요. 이제 끝났는데, 근데 사실 율법이 있어야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율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이 율법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뭐냐면 사탄의 인간을 고소하기, 지옥에 데려갈 수 있는 구속영장과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구속영장이 있어야지 이렇게 감옥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 있어야지 우리를 지옥에 데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기 구속영장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이 사람들을 다 지옥에 데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 못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내가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없애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갈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탄이 인간을 지옥에 데려갈 수 없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그러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는 율법으로 갖고 놀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사람들한테 예수님 보지 말라고 눈을 가립니다. 야, 예수님은 보지 마. 다른 건 다 믿어도 돼.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돼. 그래서 이제 눈을 가려요. 왜냐면 그것밖에 이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을 지옥에 가는 방법이. 왜냐면 율법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여러 개 만들고 뭐 진화론 같이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철학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이렇게 사람들 속이고 현혹시키고 그래가지고 자꾸 예수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저그리스도들 같이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 재림하면 다 구경거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얘네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저그리스도하고 싸워요. 아주 최고의 큰 전쟁을 합니다. 이걸 무슨 전쟁이라고 하죠?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마게돈. 그래서 영화 보면 아마게돈 뭐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아마게돈에서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하고 나서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기죠. 우리는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승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 이기고 그들을 어떻게 만들면 다 새의 먹이로 만든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입에서 막 칼이 나와서 그들을 다 죽인답니다. 모든 날짐승이, 새죠,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새가 다 그들을 이제 다 뜯어 먹겠죠. 다 죽어 있는 시체를. 그들의 육신은 새의 밥이 되고 그들의 혼은 둘째 사망으로 불호에 던져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 땅에도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저는 직장 같은 데서 줄을 잘 서라. 이기는 편에, 그래서 이기는 편, 우리 편. 무슨 말이에요? 이기는 편에 서야지 되는 거예요, 줄 서도.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꼭 지는 편에 서요. 이기는 편에 서야지. 그게 자기도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편이 있고, 이 적그리스도나 이 사탄의 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예수님께서 이긴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기는 편에 섰으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편에 꼭 쓰셔서 둘째 사망을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율법주의자들. 항상 나오죠. 율법주의자들. 항상 자신을 높이는 오늘날 정치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나 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여기에서 보세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월삭, 안식일 뭐 이런 걸 뭐 거룩한 날 뭐 이런 거 지킨다, 뭐 뭘 마신다 뭐 이러면서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너는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이 꼭 그랬잖아요. 안식일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러면서 웃긴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어컨도 안 킨다니까 얘네들, 유대인들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네들이 꼭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을 노예로 더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서는 뭐 특히 율법에서는 뭐냐면, 또 구약시대 때는 율법에서는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도 정해졌었어요. 그죠?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교들이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서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을 해야지 먹을 수 있는 동물이에요. 소같이. 그래서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그 맛있는 삼겹살을 못 먹어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돼지를 갖고 와서 우리가 삼겹살을 먹어야 돼. 아마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 해외에서 갖고 오는. 그래서 참 그 맛있는 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구약시대에는 실제 유대인들은 못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약에 오면서 다 풀어줬어요. 그걸 다 먹을 수 있게.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뜻으로도 주셨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베드로를 통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로 15절.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는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15절에 나옵니다.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오징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이 먹는 거, 골뱅이, 그 뭐 세상 사람들은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만 거의 먹는 게 골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그 골뱅이를 90%를 다 뭐 우리나라가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사람은 골뱅이를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다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뜻은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 뭘 하냐 안 먹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음식이 지금 제사에 들어간 음식이냐 안 들어간 음식이냐 이걸로 싸울 때 싸우지 말고 그냥 묻지도 말아라. 그냥 먹어라. 양식껏 먹어라. 그러니까 네 양심에 어긋나니까 그냥 먹어라. 그 음식이 뭐 그게 너 거룩하게 만들고 음식 아무것도 거룩하게 만들지도 못해 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만약에 이게 제사 음식으로 쓰지 않았다 그러면 먹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그냥 차라리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서로 모르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서로 모르면 이렇게 싸울 것도 아니고 판단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으로 스스로 의롭다 판단하려고 이것을 씁니다. 그래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육신적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돼지고기 안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성경이 구약에 나왔으니까 하는 게 좋은 게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한번 말했잖아요. 저기 사도 바울이 이제 결혼하지 않는 게 좀 더 낫다 그러니까 신학생이 나는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다. 그게 더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는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자꾸 룰을 만들수록 하나님께서 자유의 법을 주셨는데 왜 자기가 올무를 만들어서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서 자기 덫에 걸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이 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거룩한 척 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몸으로서 주신 게 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영향분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틀려요. 믿음도 틀리고 자라온 환경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이걸 뭐 판단하는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이렇게 간음이라든지 이런 동성애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는 이런 거 외에는 그냥 다 자유의 법으로서 그냥 각자가 판단하고 각자가 정하는 거지. 그 쓸데없는 걸로 자기가 더 거룩한 척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2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자꾸 자기네들이 규례를 또 만들고 거기 안에서 복종하려고 하고 그게 더 거룩한 척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전기를 쓰지 않는 게 더 거룩하다고 그런 걸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더 어렵게 전자레인지로 해가지고 데워 먹으면 편한 거를 그걸 불로 또 해가지고 캠프파이어도 캠핑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그 아미시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마차 끌고 다니고 아니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에 마차 끌고 다니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고 그게 왜 그러냔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걸로 자기를 규례를 만들고 그 안에 복종하면서 자기가 거룩하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날 한번 보세요. 자꾸 법을 만들고 그걸 만든 애들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 만드는 애들 보세요. 성인지 감수성을 만들어서 자꾸 거기에서 복종하고 규례를 만드는데 사실 나오는 거 보면 정치인들 보면 다 그쪽이에요. 다 그쪽. 그게 성범죄범들이 다 그쪽에서 나옵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자기네들은 말만 그렇게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나중에 그게 다 들키는 거예요. 속에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1절 23절 그래서 정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 있는 것 같이 보이나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인다는 거예요. 100, 이렇게 절을 하면 거룩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육체를 만족시키는데 아무 가치 없느니라.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더 거룩해지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이게 다 쓸데없는. 그래서 채식주의자들 있잖아요. 동물 뭐 보호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웃긴 게 뭐 채식은 먹어요. 아니 그러면 감자는 생명이 없냔 말이에요. 감자도 생명이 있는 건데 그 감자 먹으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더 거룩한 거야? 예? 아니 돼지고기는 안 먹으면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이 육식은 안 하고 채식만 하면 더 거룩해지냔 말이에요. 그게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나 그게 보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골고루 먹는 게 더 도움이 되죠. 하나님께서 골고루 먹으라고 이렇게 줬는데 왜 그거를 굳이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죠. 힌두교는 소고기 또 먹지 말라고. 그 맛있는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곤욕입니까. 불교 얘네들은 육식을 또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냉면 먹을 때 고기 뒤에 밑에 깔아 이렇게 해가지고 위선이 나오죠. 그래서 또 동물 보호단체도 채식주의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단하고 뭐 거룩한 척 보이나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신부나 수녀에게 결혼을 금지하고 그게 거룩한 것처럼. 그리고 술, 담배는 또 그걸 또 허락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어떤 기사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20대 여성이 고해성사하러 오니까 손 주물러 거리면서 음담패설하는 신부. 이게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또 이런 거는 누가 제일 많이 이게 하냐면 좌파들이 제일 많이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싸운다니까 이게. 이게 결혼을 못하게 하니까 신부가 저지거지 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 자기 이상형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데이트 신청을 해야지. 자기의 높은 위치에 있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카톨릭이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뭐 할 거 없이 불교나 할 거 없이 목사가 신부가 스님이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여성도들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들 다 지금 범죄 아닙니까 저게. 그러니까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웃긴 게 세상은 어떤 택시 기사는 그러다 내가 아주 믿음이 좋은 목사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면 목사님이 무소유를 하신다고. 이 목사님은 아니 지금 기독교가 기독교입니까? 불교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는 불교 기독교예요. 불교화된 기독교. 아니 성경에 무소유를 하라고 얘기를 안 나와 있는데 왜 무소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게 성도들은 되게 좋아요. 우리 목사님 무소유 한다고. 그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만 하냔 말이에요. 자기네는 안 한다고요. 성도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무소유 하기를 원하지만 자기는 안 해요. 그런데 또 해민 같은 주봉석 씨 같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무소유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불소유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만 미루는 것 같아요. 서로가 무소유 하라고 미루면서 서로가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다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전통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어서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어리석은 짓이고 아무런 거룩하고는 전혀 하나님께서 말하는 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의 말씀에서 말씀의 전통을 따라야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는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